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사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편도가 살짝 부어서 약간 물을 오늘 자주 마셔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이요, 사람의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 그들을 이제 함께 있게 하셨죠. 근데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든지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는 모든 행동 다 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했는데 딱 하나 너랑 나랑 약속을 하자. 근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 아담 그 둘의 약속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인류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하나 심을 건데 이 나무 열매 먹지 마. 이 나무 열매 안 먹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 열매 먹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게 이제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담 한 명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죄를 짓습니다. 먹어요. 뱀이 이게 와갖고 하와를 꼬셔요. 하와야, 이거 먹어.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꼬셔요. 막 꼬시니까 여자가 자기가 먹고 남자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도 먹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냠냠냠 먹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에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사실 이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은 타락하였고,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함에 의해서 더더욱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각각의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담의 이제 후손들인 우리까지 다 잘못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며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니? 라고 나와요. 이게 이해되는 상황일까요? 잘 보세요. 잘못은 아담이 했어요. 지금 죄 짓고 걸린 상황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그거 안 지켜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먹어버렸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이래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숨어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고 계세요. 하나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가 전체예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긴 거예요.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왜일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를 진 것도 우리인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죄를 짓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숨어버리고 피해버린 그 아담이라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아담이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셨을 때 보였죠. 근데 어디 있느냐? 왜 물었을까요? 찾아오시는 음성인 거예요. 찾아오시는 음성이. 그러니까 먼저 부르신 거죠. 아직 안 부르길래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아담은요, 그 어떤 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이래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 굳이 저는 신학적 용어를 안 쓰는데 신학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먼저 찾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 당했죠. 아니면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고 싶다 하고 가도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와도요, 여기 와서 성경을 아무리 막 몇 독을 해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인류에게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계속해서 탐구합니다. 수행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신을 만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이게 재밌게 많이 나오는 경우지만 뭐 폭포를 맞으면서 막 수행을 하죠. 아니면 먹지도 않고 수행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신을 탐구하고 찾아가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가 다른 건 신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내가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실 인간은 전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믿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전 안 가봤거든요. 이스라엘 안 가봤거든요. 전 그쪽 중동 지역조차 안 가봤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처음부터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진 거죠.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믿게 되어진 거죠. 2000년 전에 우리를 통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죄가 뭐인지도 악이 뭐인지도 선이 뭐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부르실 때 아까 말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뭐가 되냐면 자기의 벗었음을 알고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 뒤에 어디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숨는다고 숨겨지냐고요. 다 보이지.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일로 와. 괜찮아. 일로 와. 와봐. 얘기해봐.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려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잘못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거 몰라요? 하나님 더 잘하시죠. 그래서 죄를 인정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아담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그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담 어때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런 거죠. 저희 집으로 따지면 우리 아내가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차려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는 아담이 이게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좀 이게 마음이 그래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제 와이프가 먹게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얘를 보내주셔서 내가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 아담은 비겁했죠. 하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자기가 죄진 걸 또 이제 자기가 죄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해야죠. 하나님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럴 때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용서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용서 무슨 그 사람은 미안해라는 말도 사과할 생각도 하나도 없는데 나 혼자 나 용서했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나를 위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용서라는 건 사과를 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어때요?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인간 타락했고 그로 인해 죄를 지어요. 오늘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뭐예요? 난 그냥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남 탓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먹게 했어요. 난 몰라요. 그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인정함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저도 해봤어요. 내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인정을 하면 고쳐야 돼요. 근데 내가 고칠 마음이 없어. 이게 안 고쳐질 거 알거든요. 난 지금 이게 좋거든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걸 고치면 어떡하지? 막 예를 들어 누굴 용서하래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용서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내가 화가 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나 제 용서해 주세요라는 내가 제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라는 마음 자체를 못 갖겠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말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 못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못해요.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려면 나 못하겠는데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 자체도 없을 때. 그러면 죄 짓고 있는 걸 알면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또 삶으로 가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자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 줄 아십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려면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긴 더 어려워요. 아침마다 운동을 하겠다 결심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벌써 11월입니다. 1월에 우리가 무슨 생각했어요? 작년 연말에, 올 연초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살을 빼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별로 못 뺐어요. 이게 안 돼요. 운동하겠습니다. 3개월 운동 끊어놓고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게 힘들어요. 몸에 좋은 거 아는데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몸에 좋은 것도 어려운데 죄는 어떨까요? 죄 끊기 진짜 어려워요. 내 죄된 삶을 끊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게 뭔지 모르겠어. 내가 가정의 평안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짓는 죄들 지금 내가 회개하기에는 내가 돌이킬 마음조차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나 그거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달을 오랫동안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달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달과 별은 분명히 자리가 많이 옮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봤을 땐 잘 몰라요. 아무리 쳐다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얼굴이 바뀌는 거, 뭐 치아 교정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죄의 모습에서 선의 모습으로 바뀌는 게 한순간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나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바꾸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매일매일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좀 죄스러운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제가 욕이 죄라고 합시다. 제가 뭐 1번이라는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욕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1번이라는 욕을 했어요. 근데 1번 이러니까 제 마음에 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욕을 해버렸네요. 저기 1번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그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그 사람도 지나가다 진짜 1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1번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계속 회개해도 돼? 이거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돼? 내가 안 바뀌는데? 이거 괜찮나? 그런데요,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용서해 주신다고 안 했어요. 회개하면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이렇게 욕을 했으면 하나님은 너 쟤 욕했어. 제가 회개하면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내가 1번 이래도 쟤 오늘 처음 욕했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죠. 악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건 회개로 받아들이시지 않죠.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너 그래도 나한테 회개해. 내가 조금씩 변화시켜 줄게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어도 내일은 안 그러겠다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합리화시키지 말고 숨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해석하면 이게 뭐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해석하면 결국 범죄한 인간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예수님 내려줄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뭐 이렇게 쭉 구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예표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한 아담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세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왔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래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여냐고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기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꿈꿉니다.
되게 힘들었었다가 되게 어려웠었다가 교회가 너무 억압받고 진짜 목 조이는 곳이었다가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만나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나아가는 교회가 전 제가 그냥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삐뚤어져 나갔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계획하셨다고 믿고요. 저를 그 안에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밉다 그랬는데 힘들다 그랬는데 난 다 지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세상에서 뭐 소외되고 실패한 자들이 일지라도 다 모여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모두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게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아담 때문에.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라고 말했던 아담처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에입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 물어봤습니다. 죽고 나면 아빠 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약간 울먹이면서 물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된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 제가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린 천국 백성,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거라고. 다시 태어나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고 죽음이라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육체는 부활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정확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살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죽음 앞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믿는 존재들이며 아담 이후에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함께 대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죄를 짓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남죠.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응답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지 못하면 내일 회개하면 됩니다. 내일 회개하지 못하면 모레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도 오늘 합시다. 내일 또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또 합시다. 나 더 죄 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한 부분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편안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 여러 가지 부분 이런 부분 내가 자만했던 부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부분 교만했던 부분 뭐 여러 가지 있다면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 화냈던 부분 뭐 여러 가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시간 좀 드릴 테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